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표적? 혹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적이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네, 7가지. 그러면은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 맞는 거 보겠습니다. 예, 물이 포도주가 말씀으로 포도주 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림 보면 잘 안 보입니까?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이게 거리를 초월한, 그렇게 이 신하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고치신, 거리를 초월한 주권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38년이나 됐는데도 뭐 병이든지 오래된 것 관계없이 시간을 초월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심. 이 5,000명의 먹이신 데서는 그 어린 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5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제하신, 그리고 오늘은 6번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데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7가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소경 눈을 뜨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는 치료, 논쟁, 그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원래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가,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함에 대해서 논쟁도 많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이 사람이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죄인의 잃어버린, 이 사람은 잃어버린 죄인의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경은 앞을 못 보는 자들이죠. 그죠? 육신으로는 앞을 못 보는 것이 훨씬 낫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고 물어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죠. 니고데모는. 그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경이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라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가졌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소경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할 일은 뭡니까? 그저 사람들이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육신의 초라함을 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초라함을 볼 때는 더욱더 안타깝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로지 이 치료는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죄가 부모로부터냐 아니면 본인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자들은 우리 죄가 유전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도 죄가 유전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 부모에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 본질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3절에서 그게 소경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굉장한 큰 기적이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일 날입니다. 14절 보면 안식일 날인데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다는 것은 은혜 가운데로 그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믿기를 원하고 또 찾기를 원하고 무전 주님을 찾는 자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있으면 찾아오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실명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를, 제자가 아니라 소경을 낫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이 눈을 그냥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소경아 눈을 뜨라 할 수 있으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으로.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약 진흙덩이가 우리 눈에 만약에 발려졌다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빨리 가서 이거 씻고 싶겠죠. 그 자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굉장히 좋은 이런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으로부터 가책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자극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신 그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막 대놓고 그냥 당신은 죄인이요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빈정상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가라 그러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보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 방법을 썼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시집에 달려 들어가시는지 베드로가 그렇게 쭉 말씀을 그렇게 전했을 때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상대 복음을 전한 사람을 하여금 항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서는 못 배길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 키우는 겁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성령 인도를 받는 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큰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인이 눈을 뜨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료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눈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옷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똑 씻으라 그랬습니다. 실로암에. 그때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구도된 마음 가운데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입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천국은 거저 주시는 공짜라 그러지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많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연히 받은 게 아닙니다. 보면은 어떤 경로로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실 믿습니다. 물론 주로 많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방법은 전도 집회를 열어서 구도자들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죠. 개인 전도 시간에는 공중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을 적용한 것 같으면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펴는 게 아니고, 전에 어떤 분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내 가방을 들고, 성경 가방을 들고 찾아갔죠. 근데 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잘 있었냐고, 사업은 잘 되느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이런 말만 하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이 청년을 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가가지고는 또 저 돌아가는 이야기, 뭐 세상 이야기, 뭐 건강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들고 가서 이 가방 속에 틀림이 성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세 번째 갔을 때는 이제 그만 성경을 펴시죠. 그러더니. 왔으니, 찾아간 목적이 뭔가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나한테 매주 왔을까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그로서도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서. 그죠? 한 방법이겠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좋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의사에게, 너는 누구 유명 의사에게 가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 또 신랑 보낼 때 혼자 보냈어요. 안내를 붙여 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가서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사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는 장로교에 오래 다녔습니다만은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그는 잘못된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이 브레드니 모임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그 모임에 아버지 먼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브레드니 오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 살펴볼 때에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경로로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지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이 땅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종교적으로 대하는 것, 이 종교로 인해 가지고 이 복음이 가려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평택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 또 일반 그런 교파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종교라는 것은
이 대용품을 준다는 겁니다. 지옥의 어두운 데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양심을 자극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삶을 포기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만큼 종교가 무섭다는 거죠. 우리 고대 보면은 이 종교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은 사탄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치료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거는 우리 개정기억의 성경이고, 그 밑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뭐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밑에는 킹제임스 버전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위에 말씀은 개정교육 성경입니다. 뭔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죠. 위에는 거저 주신 바 하는데,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이 그의 부모와 이웃들에게 이 삶의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이 나타나야 되는 감정. 야,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 믿은 사람이구나. 이 감정이, 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일 먼저. 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삶의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이 거듭날 때는 우리 가운데 만약에 누가 하나 거듭난 사람이 왔다면은 우리들은 그 사람이 거듭난지 안 난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게 뭔가 하면 감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논쟁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해당에서 출애시키겠다, 내보내겠다. 이게 이때 당시에 보면은 모든 그 종교적인 권력은 이 바리새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내보내겠다. 우리 유대에서 유대 종교로부터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유대 종교로부터 막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받고 난 다음에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친구들.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간증하는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뭐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제 평택에 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인도하며 오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고향에서는 어떻게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부산에 이 평택으로 보내가지고 주님 선교했던 걸 보게 되죠. 물론 부산에서 내 선교 있었지만은. 근데 부산에 가면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평택에 오니까 세상 친구들이 없어. 친구들은 직장 생활을 알았던 친구들.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 자매가 당신은 집에 있는데 왜 집에만 가만히 있느냐고 친구들 좀 만나고 가지. 친구들 없어요? 물으면 친구 없어. 그리고 나의 친구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그죠? 그 세상 친구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물론 복음 이야기 하겠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만은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친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구양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버리고 그죠?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세상 친구 없는 게 대해서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친구를 얻었으니까. 믿음 안에 있는 친구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종교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막 논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흙을 발라서 실로만 씻었는데 씻었더니 눈이 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가 보니까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일 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아니다, 맞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을 살펴보면은 여기 그 실로암이라는 것은 번외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네가 어떻게 낫게 되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단순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라 불리우는 이가 누군지 실제는 잘 모르지만은 충분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실로 시설을 해서 씻었더니만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쫓아낸다 그랬는데 그 쫓아내는 겁내지 않아요. 그럼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아니다.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무슨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막 알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도 방법이 나오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해가지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의 문을 뜰 때 마지막에 어땠으면 나팔을 부르잖아요. 그죠? 이 나팔을 부른 것은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고 또 성을 무는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입을 준 거예요. 입을 다물고 사시지 말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가 유대 종교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만은 전혀 무시하지 않았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영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했던 모든 사실들 이런 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바울을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육체적으로 신뢰하는 것 모든 것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왜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되면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할례만 받는 게 아니라 할례 받는 이스라엘 받는데 나는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이랑 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왜 베냐민 지파를 나타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느 지파에서 나왔어요? 이 베냐민 지파. 쉽게 말하면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나는 왕족이다. 내 신분이. 이 모든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로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야. 그럼 뭐냐면 나는 종교인 중에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이다. 그러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왕족이며, 히브리인이며, 할렙하며, 이 모든 것들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 바울은 다 배설물 여기고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근동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직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한 성공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성공한 것. 가장 성공한 것은 물론 세상의 학문도 좋고 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 다 좋아요. 어제 건강검진 갔더니만은 이 내시경 했는데 용종이 2개 떼어냈다니 했는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는 그 운동을 하되 체지방이 쌓이니까 걷기를 하라는 이런 운동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좀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근력 운동만 했더니만은 그럼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강하고 또 우리가 볼 때 기왕이면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잘생기는 것은 부모의 영향을 타고나는 거예요. 내가 잘생기고 싶어서 다른 잘생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부모의 영향 받은 중에서 내가 잘생기고 또 키 크고 이런 게 아니고 부모의 영향 받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에게로 이게 물려받은 게 없어요. 유산도 아버지 가난했기 때문에 있었던 재산을 다 국가에 다 뺏기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게 있다면은 명예, 부와 권력 중에 택하겠다면 믿음하고 택하되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이 냉정하게 공부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택하겠느냐? 잘생김, 이런 거 외모? 아니면은 믿음을 택하겠느냐?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한 길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며 간정을 통하여 널리 알리며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백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예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한 사람. 그거 알고 있는 전부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17절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선지자라. 조금 나아졌죠? 예수를 한 사람인데 이제 선지자라고 조금 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31절에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분. 그분께서 나를 낫게 해주셨다. 이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완전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돕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믿은 자의 길은 돕는 햇살 같다 그랬습니다. 강명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원받은 대로 내가 처음 구원받은 그 모습 그대로 있어는 아니 되겠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가 자라나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으면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귀엽고 좋습니까? 그죠? 반갑고 귀엽고 기쁨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구도자가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죠? 그 어린 구도자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죠? 뭔가 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점점 장성해 가야 됩니다. 이제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자라가야 됩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은 만큼 나 자신도 이렇게 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몸도 마음도 커가는 것이 정상인데 언제까지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 모임 생활 잘 안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구원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 머물러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귀영합니다. 구원받았으면은 반드시 자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 듣고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빛이시면은 저와 여러분도 빛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5장에서 뭐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빛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인도하는 자,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리새인, 종교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눈을. 자, 우리 성경 39,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세 파트도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만 글씨로 된 글씨는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성민 형제가 읽으면 좋겠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된 것은 우리 전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냥 명의로 있으면 더 좋다.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영적으로 뜨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죠. 이 복음은 이 각기 종류의 다른 마음으로 반응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고 한결같지 않다는 거죠. 다른 반응을 가진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눈먼 사람,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람, 복음을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은 우리 형제님들 읽고 23절은 자매님들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그럽니다.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때 밝히 말한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이 종교인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빛을 거절한 것은 지옥의 지름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네 종류의 영적 어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심령의 어둠에 대해서. 빛이 비쳤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습니다만은 깨닫지 못하면 어두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쳤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주냐면은 어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나라 깡패라든지 아니면은 이 조직들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할 때 나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죠? 어둠의 세계라는 것은 즉 죄를 말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어둠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기꾼, 도둑, 강도 이런 사람 다 어둠의 세계잖아요. 그죠? 지하 세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매 순간마다 어둠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세 번째 어둠은 항상 빛을 가지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을 지닌 동안에는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고 어둠의 해가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씨 뿌린 비유 나오잖아요. 그죠? 가시발 때 떨어진 그 씨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죠? 잠깐 동안 빛이 비쳤지만은 이 가려져서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려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오는지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12장 47절까지 4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또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우리 형제님 있고, 그 다음에 37절은 형제님, 38절은 우리 자매님, 그 다음에 39절은 또 형제님, 40절은 자매님, 41절은 다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우리 40절에 섞여 있는 말씀을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을 깨닫고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어둠 네 번째로 어둠에 거하는 것은 박한 어두운 곳, 곧 지옥을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as soon as로 나오는데
급히 나갔다는 뜻이죠. 이거 곧 나갔다는, 우리는 곧 나갔다 그러는데 영어 보면은 그 as soon as라 그러는데 이걸 보면은 급히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온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 30을 어떻게 평겨주고 그는 어떻게 나무에 목매라 죽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생일, 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아무나 축하하면 안 됩니다. 생일은. 생일 축하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 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생일 축하를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생일 축하 누가 해야 됩니까? 믿은 자에게는 생일 축하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천국 가게 생겼으니까. 그죠? 천국.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게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믿는 자는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응? 지옥에 안 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지 않음. 어떻게 되냐면 기회가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도 믿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어두워져서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머지않아 곧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거의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인내가 거의 바닥났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제 바깥 어둠이 있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종들과 교인들이 지옥에 가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읽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디 갑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네? 유다는 오른쪽에, 물론 두 그림을 놨지만 유다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종교인들 간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했지만은 어떻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